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기채 목사님 계신 이 중앙교회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닿으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다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고요. 저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같이 항상 진행은 아니지만 그 7천 미라클이라는 우산 밑에서 또 한기채 목사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저는 이제 김상복 목사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옆에 모시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뵈면 정말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저에게 또 책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 삼중 혁명의 영성. 저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귀한 책으로 여기다가 줄을 잔뜩 치고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제가 하는 일 또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저에게 정말 힘이 되는 책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 제 삶에서 만나 배웠던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하프타임을 겪고 나서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죠? 이 마이크가 소리가 더 올라가나요? 네. 너무 이렇게 그냥 무섭게 쳐다보시니까요. 제가 좀 떨려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시면서 보아주세요. 제가 마음이 금방 또 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성년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셨을 텐데 언젠가 들으니까 미스 코리아에 나가면은 이렇게 예쁘게 웃는 얼굴을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치아가 8개 나오게 웃으면 예쁘다고 하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이 거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네. 정말 예쁘십니다. 그래도 절대 안 쳐다보시고 안 웃으시는 분도 여기 한 계신 걸 제가 네. 어떤 분은 8개 그랬더니 아래 위 8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위에 치아 4개, 왼쪽 오른쪽 4개씩 해서 8개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0개가 보일 때도 있고 20개가 보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은 저를 편안하게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 공부 학생들 시키면서 맨 처음에 이 소통의 모형,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혼자서 떠들 거기는 합니다만 나와서 뭐 해보세요 이런 거 안 부탁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직선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네요. 모든 소통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띱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런 메시지로 제가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뭐 생각하고는 왔습니다만 여기가 얼마나 떨리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생각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둥그런 모형을 만들면서 더 좋은 그 소통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입니다. 제 인생에 오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요. 또 한 부분은 그야말로 하프타임을 겪고 후반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멋진 소개를 저를 해주셨어요. 뭐 전 국민이 아는 아나운서 했죠. 외국 가서 공부했죠. 또 남편 따라서 봉사한다고 또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막 등 때밀어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시켰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아니지만 여하튼 정말 분에 넘치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보통 이력서에 쓰는 내용들이에요. 어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이력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력서에 써 있지 않는 이만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남들 앞에 나가서는 그리 하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픈 것이 있고 또 부끄럽기도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하고는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남이녀의 마지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대한민국 그 대표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맞이거든요. 그 재무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길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황급히 나가셨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시고 친척들이 막 집에 모입니다. 그러더니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래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겼어요. 무슨 죽은 사람이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됐는데. 이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사흘쯤 된 날 집 앞에 커다란 버스가 와서 섰습니다. 이제 장지로 가는데 바깥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집 앞에 잠깐 서 있다 간대요. 어린아이들은 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막 사람들을 밀치고 그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슬프지만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 이러면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학교에 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가 원래도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목소리가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학교로 돌아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구나. 그렇게 쳐다볼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제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막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선생님 흉내내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요. 이렇게 책을 싹 펴놓고 요 밑에서 친구하고 묵찌발을 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라면 같이 생긴 과자 있었어요. 그거 이제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공부하면 막 다니면서 야 공부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그 요새 애들 말로 막 쿨한 척하고 이제 막 방에 놀고 다니고 그러고선 집에 돌아오면 원래 저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다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이상한 저의 행동과 막 그 힘든 거를 거쳐오다가 그 힘들었던 거를 이제 일기장에다 막 다 쏟아놓고 그리고는 애들은 공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저는 또 성적은 그대로 맞춰야 되니까 밤을 새고 공부를 합니다. 아, 위선자. 그렇게 정말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생각에는 엄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는데 이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암담하셨어요. 이 아이들 그래도 잘 키워야 되는데 똑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대요. 아마 거기 가면 애들이 그 얘기 듣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을 갖다 맡기신 거였었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우리 중앙교회도 그러십니까? 먹을 게 많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거 막 주시고
저는 제일 좋았던 거 그걸로 기억나요. 그 외 저 성탄절 전날 막 동네 탁 다니면서 옛날에는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새벽송. 네, 그거 하러 다니면 맨 끝에 어느 권사님 댁에서 막 뜨뜻한 떡국을 막 끓여주세요. 그럼 그거 맛있어서 먹고, 또 여름이면 수양에 가고, 그때는 이제 놀러 가는 줄 알았죠. 그리고 찬양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 뵙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고등학교 가서 바빠지고 또 뭐 대학 가고 뭐 아나운서 한다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전에 갔던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냉담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절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속으로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너 하는 거 봐서는 내가 교회 안 가겠다. 너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그런 아주 힘든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실컷 이제 아나운서 뭐 9시 뉴스 앵커 이런 걸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그러다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대학에 가서 후배들을 가르치던가 아니면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노처녀가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 저 눈썹 시커먼 사람, 그 사람 아세요? 네, 제가 뭐 박성범 이렇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제 결혼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혼한다,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자를 가지고 와서 막 재봐요. 이쪽이 길고 짧고, 어떤 사람은 또 저울을 가지고 와서 막 달아봐요. 그러나 정말 그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그 당시에 제 남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KBS에서 이제 임원이었었는데 전체가 다 무슨 그 선거를 치르고 나면요 다 일괄 사표를 내고 임원들이 한꺼번에 다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KBS를 떠나서 시골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로부터 한 4년 좀 거슬러 가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있는 호랍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정치라는 데 발을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걸 잘 알았다면 지금 생각하면 아마 결혼을 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멋모르고 이미 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살다가 막 정치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렸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북도 선천 출신인데요. 그 선천 평안북도 그쪽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그냥 그 어머니 기도가 많이 쌓인 자식이었어요. 그냥 어려서도 그 낡은 풍금으로 집에서 찬송가를 많이 연주해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잘 때 찬송가를 틀어놓고 자요. 이야, 모태신앙은 진짜 달라요. 그런데 그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모태신앙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뭐 한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고 외국으로 특파원으로 나가고 이랬으니까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고, 뭐 꼬박꼬박 봉사활동, 성경 읽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겠죠. 그래서 못해하는 것도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후에 잘 지켜보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아주 그냥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인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또 한 번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셔요.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십니다. 엄마는 나는 걱정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갈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 결혼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넌 종갓집 며느리니까 제사를 모셔라. 그 한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예수님을 만났었으면 정말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그 어머님 생각에도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 따라서 그 가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저에게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장벽이나 어려움이나 뭐 고난이나 이런 거 없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서 손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한테 누구나 뭐 여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계시지만 우리한테도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고난이 언제 오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치하는 남편을 두고 보니까요. 고난이 딱딱 시간표를 짜가지고 와요. 4년에 한 번씩 와요. 제가 결혼한 해가 95년인데 그 다음 해에 선거 첫 번째 선거가 있었고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도 시작됐죠. 신앙 생활도 시작됐죠. 정치가 아내로서의 이제 생활도 시작이 됐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 1번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쓰임 받는 사람? 나는 어디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디다가 도대체 쓸 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시죠? 모르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나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입만 살았어요. 무슨 뭐 요리 솜씨가 좋다 그러면 부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미용 기술이 있다 그러면 또 어르신들 머리도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할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무슨 대단한 날도 아니고 평소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마치 무슨 동굴 속에서 막 그 메아리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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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막 제 마음을 울리면서 제가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하나님 저 아세요? 저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나요? 하고 그 하늘에 계신 멋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제 인생으로 느껴진 거였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시죠? 저 이 모양 이대로 저 받아주시나요?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중학교 1학년 때 세상 떠나신 세상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엄마 손잡고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정말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 해.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잔뜩 메고
땅만 보고 걸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구름 낀 날,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뭐 어느 날 이렇게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짐을 지고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세상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세상 아버지보다 더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신 거였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래요.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날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는 짐 내려놓습니다. 저 몰라요. 저 이제 제 인생 제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두 손을 반짝 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 인생을 맡겼어요. 그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런 단어를 쓴 걸 주더라고요. surrender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항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제가 세상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뵀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맨날 이걸 들고 다녀요. 보통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항복한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누가 손들어 그러면은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하느라고 두 손 드는 게 항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손을 드는 이 순간이 아주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복, 다시 말하면 회개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좀 쳐다봐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정말 몰라서 이렇게 땅만 보고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은 반짝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론 그 이후로 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 어깨가 너무너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그냥 햇빛 비치는 날이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저는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계신 것 아는 그런 귀한 순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의 짐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 해 돌아오는 부활절 날에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에서 예수님 순환 받았던 이야기를 합창으로 막 하면 그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대요. 예, 제가 뭐 하던 사람이요? 아나운서 하던 사람. 어쩜 이렇게 금방 또 답을 해주시니까 드디어 저도 쓰임 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싸, 나도 이제 쓰임 받는 순간이 왔구나. 아, 당연히 제가 해야 되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옆 동네였었어요. 제 남편이 이제 맡은 지역이 서울의 한가운데인데 그 당시 96년 선거에 10사람한테 물어보면 9사람은 아우 안 돼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 안 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뭐냐면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이에요. 안 돼 이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데를 갔어. 좀 쉬운 데 이런 데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어떤 그 시사 잡지에서 이제 저희 그 상황을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분은 뭘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우리는 누가 이기는지 알잖아요. 뭐 여하튼 그렇게 상대방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안 될 걸 왜 보냈냐고요. 보낸 사람도 그냥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를 거기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에는 그 이제 선거를 치르면은 합동유세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이런 데다가 사람들을 가득 모아놓고 연설을 20분씩 했어요. 그런데 그 맨 처음 중요한 합동유세 날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예수순환 칸타타 그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냥 탁 겹친 거예요. 누가 아멘 그러셨어요? 아니죠? 저는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의논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한 목사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목사님 저 부활절은 이제 해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일 때 중요한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남편하고 앉아서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어머나. 그런데 이 모태신앙 남편의 이야기가 정말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전혀 없었던 거였었어요.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내가 알아서 잘해볼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순종하고 또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님 순환당하신 그 이야기를 이제 찬양하고 중간에 해설을 하고 이러고 읽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우유 먹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읽으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이렇게 놀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도 고난 당해 보셔서 아시지만 뭐 이렇게 몸이 막 찢기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음해하고 이런 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거기 왜 올라가시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려고 그 피를 흘리러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냥 목이 꽉 맥혀갖고 막 꺽꺽 읽었어요. 아이고 잘 읽으라고 그냥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뭘 또 꺽꺽하고. 그런데 우리 여기 모이셨던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그냥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올라가셔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그냥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끝났을 때 그냥 눈을 닦으면서 은혜로운 그런 장이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냥 이제 끝났다 잘했다 이러고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머나 거기 저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운동장이 어떻게 됐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막 열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뭐 새로운 사람이 뭐 섬긴다 그랬대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대요. 국회의원 찍어주면은 맨날 배지 달고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건 줄 알았더니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막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들 20분 동안 연설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은 좀 잘하긴 잘해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제가 말로는 못 당해서 말싸움은 안 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지만 두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할까?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신은 교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고맙다. 그 마음 고맙다. 내가 그 마음 받아줄게. 내가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다
다 해줄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 선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선거에서 저희 서울에서 1등으로 당선됐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약속한 대로 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선거에선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배운 대로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감사한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가족들도 돌보고 건강도 챙기고, 제가 첫 번째 선거 그 다음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낳아놓고 저희 어머니가 다 키워주시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맨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녔거든요. 뭘 먹는지 뭘 입고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얘가 뭐 벌써 3살인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엄마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은 다 가는데도 안 떠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순간이구나. 진정한 친구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배지는 없지만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또 4년을 열심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3번째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더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셨어요.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면서 한 표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너희들은 대리 통치자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무릎 꿇으면 사람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으면 사람 1000명 붙여줄게.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 이웃을 대할 때는 네 몸처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런 중요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때 또 서울에서 2-3명 붙는데 또 그렇게 붙었어요. 정말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그 사이클로 이렇게 인생이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고난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시작하면 한 3박 4일은 있어야 돼가지고요. 제가 그건 뭐 다른 기회를 맞도록 하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4번째 선거가 다가왔는데요. 그때 이제 남편이 현역 의원이었는데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공천을 줘야지 이제 다음 선거에 나가는데 공천을 안 줘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냥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긍을 했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찍을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찍어서 당선되게 해주시고, 뭐 떨어질 때도 뭐 선택 안 하시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제3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마누라가요,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그때부터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어떤 분이 아우 이번에 도와줬는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게 위로의 말씀이신데도 야단치시는 것 같아서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분 만나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나를 야단하시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눈을 들 수가 없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집안에 어떤 한 사람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위로하고 극복해 나가고 회복하고 이러면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고요. 전 또 저대로 그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했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었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야 됐는데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해서, 이번에 나간 선거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너 이번에 나간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하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바로 제가 떨어져서 얻는 귀한 선물이 아니겠어요? 첫째, 가족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우리 딸 3살 때 한번 정신 차리고선 또 그냥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돌아다녔거든요. 또 이번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키가 이만해졌습니다. 이젠 진짜 엄마 노릇 좀 할게. 그래서 제 손으로 밥 해주고 한 2년을 정말 엄마 노릇을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것,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얻은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붙었으면 아쉬워했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모임을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어느 때 하게 됐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저자 직강 들었다고 친구들한테 그냥 입이 가볍게 자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네가 그걸 성경 그 공부 반을 인도를 하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몇몇 새신자를 인도해야 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책임은 무겁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CD가 29장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다 듣고 다 베껴 썼어요. 그래서 막 그거 하나 다 베껴 쓰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래도 모르겠으면 같이 듣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던 거죠. 한 6개월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러고 다니면 다니다가 이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싫으셨던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 그 마시 처녀 2사람 있는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예. 가니까 마르다가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부엌에 가서 막 만두 빚고 빈대떡 부치고 바쁩니다. 그런데 그냥 동생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그 발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언니 보기에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쟤 좀 보세요. 쟤 좀 나와서 좀 부엌에 와서 좀 일 좀 거들라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여기 와서 내 귀한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마르다처럼 돌아다니는 거 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제 인생을 이렇게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그러셔서 저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저 잘났다고 마음대로 살 텐데 너 지금 아니야. 이리 와.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러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완전히 무너져서 막 정말 펑펑 울면서 그 감사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사실 광야 생활 뭐 저희가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나가서 일할 직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거절된 사람, 잊혀진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뭐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갔을 때 안 되겠다. 무슨 요리 학원을 다녀보던가 아니면 영어 학원을 어디다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010년 가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툭툭 털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첫 번째 제가 간 곳이 바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반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후반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프타임 세미나. 우리 제목을 내 인생의 하프타임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 오늘 여기 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꼭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처럼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전반전을 이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목적은 이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승리해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그래서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뭐 아나운서하고 외국 공부하러 보내주시고 한 모든 것들이 신은경이 잘나서 갔던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지어진 모양이 다른데 저는 아마도 요만한 꽃병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시고 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감을 꺼내셔서 붓으로 예쁜 그림을 그리셨던 시간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고난도 많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저를 잊으셨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이 꽃병에다가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고 계신 그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내 살이 막 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 아파요 어디 계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만 했지만 그건 내 인간적인 시각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 또한 작품 활동이셨다는 거죠. 그림 그릴 때는 축복이고 무늬를 새길 때는 아픔이고 고난이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그림도 그리시고 무늬도 새기시는 그저 작품 활동이셨다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웠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나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신 나를 가지고 나는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리학원 다닐 때가 아니더라고요. 영어학원도 잘 되긴 하겠지만 그동안 준비시켜 주셨던 게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말하기. 그거 내일이구나. 그래서 5주 동안 하프타임 세미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제 인생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서를 쓰게 됐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말하기,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하나님, 그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방송에도 나갈게요. 그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데?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청소년들, 뭐 청년들, 직장인들, 여성들 모임, 제가 어디든지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저를 보시면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은 딱 한마디로 할 말이 있으셨을 거예요. 뻥이야. 이렇게. 뻥이죠, 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광야 생활 바로 나와서 할 일도 찾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무슨 뭐 강의를 하고 무슨 책을 쓰고 지 맘대로. 네, 뻥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하면 거룩한 뻥이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전문 용어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 후반전 인생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렇게 할게요 라고 바라는 것을 진짜처럼 했으니까 뻥이지만 거룩한 뻥, 믿음을 가지고 쓴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처럼, 지금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눈에 보는 듯이 저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쓰고 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5주짜리 하프타임 세미나가 있었던 곳이 극동방송이었는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간증 프로가 있는데 거길 좀 나오래요. 정치하는 남편 두었다고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방송을 듣고 CTS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도 또 간증 프로가 있대요. 거기에 나갔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새로 개편하는데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저에게 프로그램을 맡긴대요. 제 프로그램이 생긴대요. 출판사에 있는 분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책을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가는 날이었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 베스트셀러가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주어신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물어봐요. 베스트셀러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괜찮아요.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책을 다 쓴 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던 거죠. 그때 됩니다,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랬으면 확실히 되는데 그만 말을 한 그대로 한 5주 동안은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다음에는 베스트셀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11년에 책이 나왔는데 지금도 책이 팔리는 거 보면 스테디셀러가 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서 제가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홀리 스피치, 경건한 말하기, 덕이 되는 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 이런 내용을 썼는데 사실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인생 사명인 것 같아서 쓰긴 쓰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베껴 쓸게요. 하나님의 대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책이 나오면 그 결과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썼어요. 기뻐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들께 이 얘기를 조금씩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말하기에 대한 그 귀중한 명령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아나운서가 됐어요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나운서가 된 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 하나 때문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 국어 선생님이 너 참 목소리 좋다, 책 잘 읽었다 칭찬해 주시고, 신은경 너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 이러셨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사람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 말에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한참 하다가 이제 모세 선생님 따라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막 신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이랑 너무너무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말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첫 번째 명령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말 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말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다 싫어하세요. 또 부정적인 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또 자기 비하, 아유 내가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이런 거 다 싫어하세요. 어떻게 보니까 다 비읍잖아요. 어떤 분이 이건 바보 같은 말이라고 그러십니다.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모세 선생님을 막 비난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길 데려왔느냐.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으니까. 아마 옆에서 너 그럼 노예를 돌아갈래? 이러면 아우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 가서 보고 와라 이랬더니 10명은 뭐 우리는 메뚜기예요 못 가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두 아저씨, 여호수 아저씨하고 갈렙 아저씨는 우리는 갑니다, 쟤네들은 우리 밥이에요 이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참고 하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엄마가 그러시면 옆에서 하나님이 야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을까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우 말이 그래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은 말로 하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었어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떤 말을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아뢰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는 것, 또 아까 우리 한참 은혜로운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사, 여러분 뭐 너무나 잘하시니까 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말, 그다음 칭찬하는 말. 칭찬은 진짜 잘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도 하지만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라는 칭찬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애들이 국어 잘 받아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수학 시험 또 잘 받아가지고 오면 보통 부모들은
칭찬도 너무 많이 하면 버릇없다 그래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부모의 칭찬을 계산하고 있어요. 아, 요럴 때 칭찬을 하시는구나. 90점을 받았는데 칭찬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안 하면 혼란이 온대요.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향해 가다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간까지 가면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밤새고 공부해서 수학 100점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두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또 7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100점을 받냐 이러시지 마시래요. 그러면 아이도 스스로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100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이가 이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왔다 하더라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 잘했어. 오늘은 70점, 다음엔 80점. 언젠간 너도 100점 받는 날이 있겠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 중에서 이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미리 불러주기라는 칭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진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막 동생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미리 부르세요. 김 목사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막 동생하고 막 싸우고 때리면 김 목사 그렇게 동생을 때리면 되나? 그럼 자기가 생각해도 목사님이 될 사람이 그렇게 동생을 때린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뉴스 할 때 밤에는 뉴스를 하고 낮에는 클래식 음악 FM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근데 그때 제 이후에 들어오시는 음악 평론가 선생님이 자꾸 저를 신박사 이렇게 불러요. 그땐 제가 학부만 졸업하고 왔을 때인데 자꾸 박사라고 부르시니까 얼마나 거북해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뭐 몇천 대 1이라 그러지만 그때도 한 몇백 대 1 뚫고 아나운서 됐는데 신나게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박사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큰 몸집으로 아니에요. 저 박사 아니에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맨날 박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세요.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몸짓은 작아지고,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빚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큰일 났네요. 언제 무슨 박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통역대학원 가서 박사 2년 회사 다니면서 또 하나 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기회가 생겨서 영국 가서 정말 그 한 분이 저를 신박사 불러준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도 혹시 아직 권사님 안 되셔서 시험 들으신 분 계시면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부탁하세요. 나를 오늘부터 최권사라고 불러. 교회 오셔갖고 막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서,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부르시라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그다음에 축복의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축복의 말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안 지루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축복의 말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애는 놔놓고 맨날 밖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정말 기특하게 한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내외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였었어요. 축복 기도. 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책을 봤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건데, 만약에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러면 좀 그건 또 할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하래요. 아니 우리 그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야 너 빨리 씻어, 그 장난감 치워, 테레비 꺼, 이리 와라 축복 기도 해줄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맨날 야단칠 것만 많은데 그 사이에 언제 또 축복 기도를 할 분위기를 만드냐 이거죠. 거기 얘기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은 교회 제사장이신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축복 기도를 알려줍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축복 기도를 얘기를 하세요. 어디요? 이야, 우리 성결 교단의 어머니 교회는 다르시네요. 제 친구들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막 어디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럼 제가 야 경숙이 말고 민숙이. 그러면 알겠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625 딱 놓고 6장 24, 25, 26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드에다 써서 이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은 이 엄마 아빠도 세상의 짐이 너무 고단해서 축복 기도도 해줄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가 목이 메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데 부모가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아이는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지키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요새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요새는 뭐 하나만 틀려도 성적이 막 몇십 등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쟤보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키도 크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 그대로 그따위 기도나 하고 있는 이 엄마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잘 보셔서 너가 한번 키워봐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무슨 그런 기도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번 잘 키워볼게요. 제가 한번 잘 키워볼게요. 저는 잘 못해도 기도하면서 잘 키워볼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좀 부족한 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잘 보셔서 맡겨주셨잖아요.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날마다 깨닫고 또 한 발짝 나가고 또 한 발짝 또 전진하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족한 이야기로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나는 이미 70이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하프타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난 아직 17살. 그래도 하프타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프타임으로 삼으시고 세 가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귀한 나는
내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되게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여쭤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명을 깨달으시면 꼭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저를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